오늘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들이 강한 마음으로 결단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전체인데요.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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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말하는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권능을 줬고 그가 통치하던 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태평성대가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막 있을 정도로 그때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가 나중에 교만하여집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하나님 제사장들만이 그래서 분향단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왕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으로 성전까지 들어가자. 그 당시 제사장들이 강제로 억지로 그를 막아 세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 우시야 왕이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우시야 왕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즉시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같이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움막을 짚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채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열조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던 왕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볼 때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천사인데, 이 경배하는 천사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죠.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 그 가사가 있는 그 찬양을 이 스랍 천사가 부릅니다. 그에게는 6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 두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두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경배를 올렸던 겁니다. 인간이나 천사나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천사도 인간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큰 구별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 삶에서의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모든 모양에서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게 좋은 신앙인, 참된 신앙인, 예수님의 길을 쫓는 제자가 되는 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그 영광을 묘사하는데, 오늘 본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옷자락을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자 5절에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갑자기 이사야가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입술에 거룩이 없는 우리에게 회개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우리가 아직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를 짓습니까? 한때는 한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입은 이렇게 거룩과 거리가 먼 부정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입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스랍 천사가 이 부젓가락을 가지고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입이 타들어 들어가는 듯한 어떤 고통을 느끼겠죠. 그 과정 가운데 입술의 죄를 치유하고 또 죄를 용서해 주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과정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에 이 쇠젓가락으로 뜨거운 숯불이 닿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는 회개면 참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 중얼중얼 대듯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입으로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고통을, 깊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회개라면 그 회개는 분명 잘못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정말 숯불이 우리의 입에 닿는 것처럼 아주 뜨거워서 우리가 아주 괴롭게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입술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참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8절에 보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청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나의 일을 마무리 짓게 할 것인가?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은 이사야, 하나님에게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나는 부정한 자라고 말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치유를 받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교만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교만과 그렇지 않은 겸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항상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조차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것은 겸손이 아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죄 용서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는 음성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라는 이 모습은 교만이 아닌 겸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즉시 항상 매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입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라면 항상 예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3절에 보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황폐한 이 시대,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아무 소망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루터기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무엇입니까? 밑둥만 남았고 뿌리부터 그 밑둥만 남아있고 위는 다 잘려져서 이미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나무지만 그러나 아직 뿌리가 깊게 있어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나무를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 같은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막막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이사야와 같은 고백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밑둥만 남아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서 죽지 않는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오늘 그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회개가 나옵니다. 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죄 용서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입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루터기와 같은 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